성경 말씀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며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또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에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새 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되리라. 또한 그들이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며 두려움들이 길에 있고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며 메뚜기가 짐이 되고 욕구가 그치리로다. 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애곡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로다. 혹은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물 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깨지기 전에 기억할지니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선포자가 말하노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한 선포자는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참으로 그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노라. 선포자는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요 곧 진리의 말씀들이로다.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가시채들 같고 지폐의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나니 이것들은 한 목자께서 주신 것이니라. 내 아들아, 또한 이 말씀들로 권고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이 부패하고 무능하고 한없이 저주스러운 인생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속죄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 뒤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인간에게 심겨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 신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부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여러 가지 제한을 받던 여름 수양회를 우리가 이제 3년 만에 열었고
이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다시 한번 되찾기 위해서 전문날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시며 영원한 통치권자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관계를 열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고 곧 있으면 오실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구하고 있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함께 주님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번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과 실제를 그 권능과 놀라우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이 집회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집회에도 제한을 받고 또 이렇게 여름이나 겨울에 수양회를 하는 일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아왔는데 다행히 2022년 여름에 이제 이렇게 열려서 수양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리들은 자유롭게 모여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코로나가 점점 이렇게 확산되면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등록을 했던 분들 중에도 상당 숫자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네요 하고 포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용감하게 오셨는데 저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것은 제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재앙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도요, 하나님이 고센 땅이라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인 전체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시편 91편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대부분이겠지만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시편 91편을 마음에 지니면 어떠한 문제가 와도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는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을 마음에 감사하고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밑에 사는 사람들. 2절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3절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해로운 역병은 전염병을 얘기합니다. 4절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 다니는 역병과 여기서 말하는 역병, 전염병,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네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저는 이 수양의 기간 동안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우리를 그의
전능자의 그늘 밑에,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날개 밑에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약속을 이 강사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장 넘기십시오. 8절, 오직 너는 내 눈으로 바라보며 사악한 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리로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고 지극히 높으신 이를 내가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떤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만큼만 읽겠습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약속과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번 집회 기간에 혹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요,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두려움 없이 이 기간을 주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수양회가 결정된 석 달 전에요, 기도를 하다가 전도서 12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1절이 제 마음에 딱 부각되면서 주님,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요? 계속 기도하면서 한 달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이번 여름 수양회를 창조자를 만나게 해주는 인생의 목적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의 얘기가 적어도 창조자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려면 그에 대한 무슨 서론이 필요하고 많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창조가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니까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요, 아이고 창조? 아이고 아니야 그냥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이 성경을 쓰시게 하셨는데, 물론 욥기서는 BC 2000년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조금 제외해놓고요, 모세 5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걷는 그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시가 임하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이 BC 1450년경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그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1세기 마지막 기간 90년과 95년 사이에, 서기 사이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500년 조금 넘은 기간 동안에 한 40명의 기자를 동원해서 성경을 각자 쓰게 했는데, 기간은 1500년이 넘는 기간에 한 40명이 각각의 직업도 다르고 여러 가지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속에서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을 어느 날 딱 모아놓고 나니까 주인공이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이 딱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인공이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성경에 창세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요.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 우주가 이 지구를 중심해서, 여러분 이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구를 위해서 우주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내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해놓고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는 문제를 제가 논할 것입니다. 창조주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는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자라.
전에는 누구로 계셨느냐?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지금은 누구로 계시느냐? 성령님으로 계셔요. 장차 오신다는 그분은 누구시냐? 이 땅에 왔다가 33년 반 동안 계시다가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세계의 질서가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 모든 부정부패, 모든 인간의 이 모순된 환경이 다 사라져버리고 최초의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데, 이 회복된 땅을 천년 왕국이라 그럽니다. 그때 마귀는 믿없는 구덩이 무저갱에 갇혀가지고 임봉해버리고 못 나오게 합니다.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됩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죄를 짓고 복잡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아주 어렵고 눈물 흘리고 많은 슬픔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속에 들어있던 마귀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빛으로 임할 때 그 어둠의 세력인 마귀가 쫓겨나 버리면 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사람은 죄악된 본성이 있고 이 환경도 너무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요,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고 주님이 이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찬송가의 내용처럼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천국이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속에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오고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오면 그분이 주신 기쁨과 그분이 주신 평화를 가지고 이 험악하고 복잡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신비를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이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석 달 동안요 엄청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누구라도 이곳에 참석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에게 주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통해서 그의 생명이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이 타고난 본성이요 처리되고 하늘에 속한 생명이 그에게 공급됨으로써요, 그 공급을, 우리 육체의 생명은 이 땅에 살던 기간이 길어봐야 70년이고 또 길어봐야 80년이고 요즘 시대는 뭐 100세 시대라 해서 조금 오래 살긴 합니다만은요, 대부분 다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인 줄 압니다. 대부분이 끝이 무덤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끝나는 게 쉽다면 왜 그렇게 죽을 때 벌벌 떨고 죽어요? 저는 임종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임종이요, D.L. 무디의 얘기처럼 천군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와요. 나 죽었다고 슬퍼하지 마. 나 죽게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한국의 김한란 박사라는 이화대학교 총장님,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 제자들이 와서 울면서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더니, 아니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데 그렇게 슬퍼해요? 그래서 교수들 다 불러가지고, 나 죽으면 장례식 치르지 마. 난 장례식 치러. 나 이화대학교 교정에서 나를 위해서 환송 예배를 드려줘. 난 죽게로 가는 거야. 죽게로 가. 그러니까 굿바이 하고 나를 잘 가라고, 이따가 또 만나자고 이렇게 해야지 왜 울어? 그래서 환송식을 했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70살 되던 해에 간암으로 돌아가시기 전 한 4일 전에, 아버님, 제가 아버님의 큰아들로서 아버님 앞에 마지막 가실 때에 아버님의 유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 녹음기를 틀어놓고, 아버지 장례식을 어떻게 치룰까요? 그랬더니,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다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장례식, 그야말로 막 울고 막 온 식구들이 통곡하고 하는 헤어짐을 슬퍼하는 장례식이 있고요, 하나는 이별을 하는 것이지만 먼저 가시는 아버지 먼저 가셔요, 우리 뒤따라 갈게요 하고 환송하는 환송 예배가 있는데,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김한란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환송 예배가 있는데, 저는 아들로서 환송 예배를 하고 싶은데 아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한 1분 정도 눈을 꺼벅꺼벅 하시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환송 예배를 해다오. 그래서 환송 예배를 하기 위해서 막 성가대도 동원하고 막 특별하게 이제
주례하실 목사님을 모셔다가 우리 환송 예배 한다고 막 사람 죽은 집에 상갓집에 막 찬송을 부르니까 우리 이제 안 믿는 일가 친척들 고모 이모 막 다 와가지고 아니 뭐 사람 죽은데 무슨 곡이 없고 무슨 노래를 부른다고 야단을 치길래 고모 이모 삼촌 이리 들어오시오. 아버지 유언을 들어보세요 하고 안방에 모셔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한 걸 딱 들어주니까 아버지가요 환송식을 하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송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별꼴을 다 봤다. 탄식을 하면서요 별꼴을 다 봤다. 그런데요 아버지 상여를 메고 울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찬송 부르면서 장지까지 가는 걸 보고요 저희 모든 친척들이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장례식에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가는 걸 처음 봤다. 나중에 대부분 다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나도 믿게 해주라. 그래서 고모 이모 식구들이 상당히 많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이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 집안에서 제가 장남으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인생은 무덤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는 굉장히 신묘막측하게 창조돼 가지고 내일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만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인간을 딱 아담과 하와를 두 사람 홀로 있는 것이 외롭게 보이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잠들게 해서 뽑아가지고 거기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딱 세우니까 아담이 눈을 뜨고 나서 그대를 보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여자라는 단어는요 남자에게서란 뜻이에요. 원래 원문에 man, woman 여자라는 말은 남자에게서 남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을 여자를 만들 때 머리에서 뼈를 쪼개가지고 머리뼈에서 사람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저 다리 발가락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만들면 간단할 텐데 왜 옆구리에서 뽑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머리에서 뽑으면 여자가 머리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머리뼈를 뽑지 않고요 발가락에서 뽑아내면 남자가 발 밟듯이 여자를 밟으니까요 발가락에서 안 뽑고 옆구리가 뭐예요? 여러분 여자를 보고 여편네라는 말은 나쁜 욕이 아니에요.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여편네 옆에서 나왔다는 말은 품으라는 뜻이에요. 안아주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모여서 딱 만나는 그 만남이 너무 놀랍게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와 만나는 장면을 보니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마 요한아 이리 오너라 하고 높은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딱 열어주는데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신부는요 황금 보석으로 만든 건물이 아니고 신랑 신부가 주님 안에서 연합이 돼가지고 이루어진 놀라운 새 신천신지가 새 예루살렘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진 거예요. 금과 진주와 보석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분이요 이 땅에 사는 흙으로 지어진 인생에게요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분이 인생에게 심겨진 것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우리가 이 진흙 속에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진흙 속에 가졌은즉 이 흙덩이 속에 진흙을 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 속에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았은즉 이 보배를 담았다는 말은요 이 보배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보존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보배가요 그릇이 이 육신이라는 인간 그릇에 보화이신 금은 진주 보석 대신 주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분으로 화해가지고 나중에 영광스럽게 변화를 될 때는요 주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 새 예루살렘의 완성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새 예루살렘에 황금보석 황금으로 길을 깔고 보석으로 막 집을 짓고 진주로 문을 만든 그런 건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건축물이 신부라 이거 신부 교회. 여러분들이 다 그 속에 새 예루살렘의 구성체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를요 깨닫기 위해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창조주와의 만남, 변화, 속죄받는 길, 거듭나는 길, 그리고 혼생명의 변화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되는 길을 소개하기 위해서요 제가 6번에 걸친 설교를 하겠지만은요 오늘 밤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뭐냐, 전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인생에 대해서요 정말 쉽게 말씀을 전할까 싶습니다. 먼저 전도서 12장 읽기 전에 바로 위에 11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네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네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네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이 말은요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기뻐하는 대로, 네가 참으로 네 눈이 보기에 좋다고 느끼는 그 길을 걸으라. 그러니까 네한테 자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을 너는 알아라. 인생을 다 마치고 나면 무덤으로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여기 12장 14절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뭐 하시리라?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인생을 마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졸업하면 졸업할 때 심판 안 받아요? 여러분 앞에 심판이 나와요. 성적표가 심판이잖아요. A+를 맞으면 막 데려가는 사람 서로 오라 그래요. 근데요 C학점 이하를 맞고 적어도 D학점쯤 맞아가지고 서울대학 나왔다고 이력서를 떡 내면요 서울대학 나온 놈이 공부를 안 했구만. 서류검사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다음 세계가 열리는데 그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성적이 나쁘면 안 데려가요. 안 그래요? 그게 심판이에요. 성적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네가 숨겨진 은밀한 일만 아니라 네가 행한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네가 말하길 나는 이게 선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잘못 산 것도 있습니다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다 그것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점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점수를 매길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몰라요, 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라고 부인할 수가 없을 만큼요 우리의 기억 세포를 다 되살려가지고 하나님이 탁 펼쳐놓고 전부 다 증거물로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래서 여기 성경 가운데 전도서 1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슬픔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며 악을 내 육체에서 치우라. 이게 숙제예요. 인생의 숙제. 인생이 슬픔이 왜 왔느냐? 왜 인생은 슬퍼야 하느냐? 물론 생로병사의 틈바구니에서 이별의 슬픔도 있고 아파서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가 생기면 슬퍼하는 것이 인간입니다만은 이 희노애락의 틈바구니에서 인간은 기쁨보다도 슬픔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지막 결론 때 제가요 슬픔을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끝낼 수 있고 슬픔을 마음에서 제거할 수 있고 악을 육체 안에서 제거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비결을요 끝날 전하겠습니다만은요 오늘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왜 인간은 슬퍼야 하는가, 왜 인간은 이 악 속에서 여러분 악이라는 게 한문은 뜻글인데요 우리 한문을 만든 사람은 중국 사람이 한문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원래 동이족의 한 가닥인데요 동이족이 만든 한문은 우리 민족이 만들었다는 얘기를 중국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가 동이족이잖아요. 그런데 뜻글이에요. 뜻글이라는 말은요 성경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파된 많은 소리가 한문을 만드는데 크게 동원되었어요.
제가 한문 공부를 오늘 하려고 여기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한문 얘기를 많이 안 하겠습니다. 몇 자만 여러분 앞에, 방금 여기 악이라는 단어가요, 악자의 우자에는 버금 아자예요. 버금이란 말은요, 경쟁해서 내가 너 잡아야겠다, 너보다 나아야 되겠다는 버금가려는 노력이 버금 아자고요, 밑에 심자는 마음 심자예요. 버금가려는 마음이 뭐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노려보고, 이야, 나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네,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란을 일으킨 천사가, 루시퍼라는 천사가 악의 근본이에요. 우리들은 목표를 세워주기를, 네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지라 이에 그녀가 따먹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인간이 땀을 흘리고 슬픔 속에서 죄악을 물먹듯이 하면서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비참한 신세가 돼버린 것입니다. 인간을 지금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름대로 대통령쯤 되면 인간의 꿈을 이룬 건 맞지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이 대부분 다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할 때, 저는 우리 어릴 때는요 대부분 다 대통령 된다는 애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은요 그런 허황된 꿈을 안 꾸고 나 경찰 될 거야, 나 판사 되고 싶어, 나 간호사 될래야, 이런 사람은 나타나도요 처음부터 대통령 된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별로. 우리 어릴 때는 대통령 되는 사람이 한 학급에 절반쯤 됐다니까요. 뭐예요? 대통령 된 분들 한번 가만히 봅시다. 왜 대통령 된 분들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탐을 내가지고 대부분 다 감옥에 돈 때문에 다 갔잖아요. 욕심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다들 실패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돼요. 그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뭐냐? 오늘 이번 기간 동안에 사람이 사람다워지기 위해서는요 회복해야 돼요. 회복. 뭐가 회복되냐? 아담이 잃어버린 지위, 아담이 잃어버린 인생의 모든 이 비극을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과거가 다 씻기고요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생을 만드신 목적 속으로 탁 눈을 뜨게 돼요. 아, 이게 인생의 목적이구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에게 네 뭐하러 태어났니 물어보면 누가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네? 대부분 다 노래 속에 있는 것처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인생들은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살아야만 할까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요 맨 처음 어린애가 태어나가지고 맨 처음 조금씩 뭔가 인생에 대해서 조금 느낌이 갈 때 제일 먼저 애들이 표현하는 건 뭐야? 하도 울길래 엄마는 안 계시고, 옛날에는 젖꼭지라도, 지금 같으면 젖꼭지라도 물려주는데 젖꼭지를 물릴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우리 동생한테 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손을 씻어가지고 손가락을 입에다 딱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빨고 막 있길래 가만히 있으니까 나중에 이걸 안 놔주려고 그래요. 얼마나 안 놔주려고 그러냐면요 이거 내 거야, 왜 뺏어가, 내 거야. 여러분, 애기가 맨 처음에 부리는 욕심이 내 거야. 잃어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뭐든지 잡으면 자기 거래요. 자기 거라고 뺏어가면 막 울어요. 이게요 소유에 대한 첫 번째, 잃어버린 거를 되찾기 위한 인생들이 뭐든지 붙잡으면 내 거야. 그리고 다 입으로 갖고 들어가요. 애기는 뭐든지 주면 입으로 갖고 들어가요. 칼을 줘도 입으로 갖고 들어가요. 왜? 인생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거머쥐려고 애쓰는 거를, 어느 산부인과 의사 중에 약간 공부를 한 심리학자가요 애들 낳는 거를 낳을 때마다 다 태어날 때마다 엄마 뱃속에서 다 태어날 때마다 한 녀석도 손을 펴고 나오는 놈이 없이 주먹을 불끈 쥐고 으아 하고 나오더래요. 한 애도 손을 거머쥐고 나오지 손을 펴고 나온 애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가 연구를 했어요. 아, 그러면 죽을 때 어떻게 죽는가 한번 보자 하고
많은 사람이 죽는 병원에 가가지고 죽는 걸 가만히 보니까요, 그렇게 강하게 탁 버티고 있던 사람도 죽을 때가 되니까 숨이 딱 끊어진 것 동시에 손을 펴더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주먹 쥐고 태어나고요, 죽을 때는 손 펴고 죽어요. 성경에 있어요. 전도서 5장, 이거 조금 넘겨보세요. 전도서 5장 15절.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왔은즉 그대로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고 자기의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악이라. 그냥 간단하게 벌거벗고 태어난 인생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돌아갈 때는 손을 놓고 가는구나, 다 놓고 가는구나, 이거 참 허무한 일이로다, 이래야 되는데요, 이게 악이래요. 이게 악이에요. 원인이 악이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돌아갈 때 왜 빈손으로 가는데 이것이야말로 악이다. 모든 면에서 그가 온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얻으려고 수고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또한 그는 평생토록 어둠 속에서 먹으며 질병과 함께 많은 슬픔과 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래서요, 여기 세 가지, 어둠 속에서 질병하고 싸우고 슬픔과 싸우고 진노를 해결 못, 이 분노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분노가 쌓인 사람, 말 못하고 쌓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암에 걸리기가 쉽고요, 분노가 있을 때마다 막 터뜨리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 곁을 떠나버려요. 성질도 무섭다. 아이고, 개떡 같은 사람이다. 성질 잘 내는 사람 곁에는 친구가 없어요. 성질을 안 내고 꾹 참는 사람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그로 인해서 병이 들어버려요. 스트레스가 속에 쌓여가지고요, 암이 걸리든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평생을 질병과 슬픔 속에서 진노를 갖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심리학자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나네요. 제가요, 책을 읽다가, 여러분 찬송가 273장 한번 펼쳐보세요. 제가 참 놀라운 이 찬송가를 지은 이 윌리엄 컥 패트릭이라는 사람 얘기를요 읽어봤더니 너무 재미가 있어요. 273장은요, 이 작사자도 윌리엄 컥 패트릭이고요, 그 다음에 작곡자도 윌리엄 컥 패트릭이에요. 이 사람이 죽은 지 지금으로부터 약 1902년에 12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약 이제 110년 전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 찬송가를 쓰고 이 찬송가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기록을 봤는데 그 기록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윌리엄 컥 패트릭은요,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의 던카논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너무나 음악 소질이 있어가지고 21살 때부터 작곡을 하고요, 찬송집을 출간할 정도로요, 얼마나 많은 찬송가를 작곡했냐면요, 곡 좀만 들어보세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미스리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또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이 찬송가를 전부 다 컥 패트릭이 작곡했어요. 근데 지금 이 273장은요 작사도 하고 작곡도 했어요. 왜 그랬냐? 54살 때 성가대 책임자로 찬송을 잘 부르는 바리톤 가수 하나 젊은 애가요, 찬송 부르러 나온다는 얘기가 딱 이번 집회 때 특송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요, 이 사랑하는 윌리엄 컥 패트릭이요, 지켜봤는데 너무 잘 부르고 너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막 너무 목소리가 좋고 해서 야 하는데 찬송가만 부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설교를 안 듣고. 그래서 물었답니다. 딴 사람한테. 저 친구 구원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요, 노래를 너무 잘 불러가지고 특별 찬송을 불러서 돈을 조금씩 받는, 오늘 또 그렇게 빨리 가는 거 보면 아마 또 딴 데 찬송 부르러 가는가 봐요. 그래서 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 치고 너무 찬송을 잘 부르는 걸 보고 이 윌리엄 컥 패트릭이요, 이 찬송가를 이번 집회 때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요,
작사하고 작곡해가지고요, 자기의 신앙 경험을 여기다 쏟아붓고 그 친구한테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사를 심혈을 기울여 썼는데, 이 찬송가 한번 부릅시다. 지금 너무 좋으니까요. 이 찬송가를 부르다가요, 이 청년이요, 그날 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게 되었답니다. 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보세요. 자, 273장 같이 부릅시다. 나 이제 왔어.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말아주소서. 나 죄에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청년이 그날 밤 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 이제 왔습니다. 나 많은 세월을 보내고 노래만 부르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하고 고백한 고백이, 제가 읽은 책 중에 서울 아가페 북스에서 인용한 어떤 글을 보고 제가 지금 인용을 합니다. 많은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는 젊은 날에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 네 젊은 시절에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픈 대로, 네 눈이 좋다고 보이는 대로 살아.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밤에 이 창조자를 젊은 날에 기억하라 그러는데, 아까 우리 기도하는 형제님의 기도 가운데서도요, 나이가 많으신 분만 많이 와 있고 젊은 사람이 별로 안 보이니까 많은 세월을 다 흘러보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러 왔구나.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창조자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성경 구절을요, 제가 성경을 대조해서 읽다 보니까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여러분 책을 보면서 제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는 아직 젊을 때, 곧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게 지금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한, 쉽게 번역한 겁니다. 2절. 네가 너무 늙어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슬픔이 떠날 날이 없을 때 그를 기억하려고 하면 늦을 것이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은 항상 빛나고 있는데 왜 가물가물 안 보여요? 눈이 나빠진 거예요. 그 다음 3절. 그때에는, 그렇게 늙어지면 그때에는 너는 너를 보호하던 팔도 떨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요, 이 몸이 우리 자신을 내세울 때야,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힘있게 보이던 팔뚝이요, 나이가 들면 왜 떨려요? 그걸 보고 수전증이라 그래요. 수전증. 여기 있잖아요. 너를 보호하던 팔도 떨 것이며 지금 강한 너의 다리도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빨이 거의 다 빠져 음식을 잘 씹지 못할 것이며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나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읽는 성경은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자, 제가 이제 3절을 읽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대로 그때는 집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강하던 두 팔은 늙어서 떨리고 용사처럼 강하던 두 다리도 약해져 후들거리며 맷돌 가는 여인들처럼 부지런하던 이빨도 거의 다 빠져서 맷돌이 잘 돌아가지 않고 창밖을 내다보는 여인들처럼 초롱하던 두 눈도 희미해질 것이다. 그래서요, 나이가 들면요, 음식 씹는 이빨도 빠져가지고 먹고는 싶은데 못 먹고 나는 죽밖에 못 먹어. 그렇게 맛있는 거 주면 나는 안 돼. 이빨이 없어. 이렇게 늙어지면요, 이빨도 빠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희미해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리도 후들거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4절. 길가에 이중문처럼 여닫던 내 두 입술도, 여러분 입술이 이중문이에요. 이중문. 네 두 얼굴도 굳게 닫혀지고 맷돌 갈듯이 밥 먹던 소리도 사라질 것이다. 새들이 지저귀는 새벽녘에 일찍 잠이 깰지라도 너 자신은 귀머거리가 되고 떨리는 소리로 말을 더듬거릴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도요, 저도 지금 나이 80이 다 돼갑니다. 만약 제가 강단에 서가지고 제가 방금 뭐라고 얘기했죠? 그럼 저는 내려가야 돼요. 근데 주님이 지금 이렇게 총기를 아직도 좀 남겨주셔가지고 이 남은 인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다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니까요,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단 거는 기억을 금방 얘기해줘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은 초롱초롱 기억이 나요. 세상 얘기는 무슨 얘기든지 들려주면 그 다음날 다 잊어버린 것 같이 느껴요. 아까 뭐라고 했어? 다시 물을 정도로. 그래 놀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강단에 서면 하나도 안 더듬거리고 잘하는데 왜 내가 얘기한 얘기는 잊어버리시오 하고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있으나 저는 세상과 이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놀라운 사실에 저는 눈을 떴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5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높은 곳에 오르기가 힘겹고, 노인 되면 높은 데 못 올라가려 그래요. 가기 싫다 그래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꼬부라질까봐 겁을 내고, 흰 살구꽃이 뒤덮은 머리가 되고, 여러분 머리가 하얘지는 거를요, 이 성경에서는, 옛날에 이 흠정역에서는요, 아몬드 꽃이 하얗니다. 사쿠라꽃처럼 아몬드 꽃이 하얘요. 머리가 하얘진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는 갈 데가 얼마 안 남았다는 표시예요. 제가 강단에 서서 보면 유난히 머리가 하얀 분이 저 가운데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이 제가 아는 분 중에 머리가 하얀 분 계시는데, 그 하얀 머리를요 일부러 까맣게 물들여 가지고 안 늙은 척 했지만요, 여전히 그는 머리가 하얘짐으로 비대해진 몸을 다루기가 어렵고, 몸은 메뚜기처럼 천천히 끌고 다니며 어떤 보약으로도 양기를 돋우지 못할 것이며, 그리하여 죽음의 문전에서 자신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면 거리에 조상꾼들이 와서 아이고 갔구나, 그 친구 갔구나. 대부분 다 그렇게 이별가를 부르는 거예요. 조가를. 이게 솔로몬이 지금으로부터 우리 시대에서 950년에 BC 950년에 기록되었으니까 약 3000년 전에 기록한 이 성경이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마치 무슨 조감도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물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그 다음에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깨진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박살나는 걸 말해요. 뭐가 깨졌냐 보세요. 그렇다면 네가 아직 젊었을 때에 내 생명의 은줄이 뚝 끊어지고 금그릇 같은 내 머리가 깨어지고, 이 뇌를 금이라 그랬고요, 이 안에 있는 이 은줄이라는 그것은요 몸의 힘줄과 근육과 신경계통을 말해요. 이게요 몸의 모든 신경계통이나 모든 강력한 이 소위 말하는 근육이나 몸의 힘줄이요 끊어지는 거예요. 힘이 다 끊어져가지고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리고 네 머리가, 금 같은 내 머리가 깨어지고, 내 목숨이 우물에 놓인 항아리 같이 깨어지고, 이 우물에 놓인 항아리라는 것은요 물을 길어 올려가지고 이 순환을 시키는 건데, 이 심장이 여기 말하는 항아리예요. 우물 곁에 놓인 항아리. 이 심장이 멎어버리는 거예요. 네 심장이 멎어버리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성경의 7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때가 되면 흙에서 온 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네 생명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돌아가는 거예요. 이 육신은 땅에다 묻어버리고요, 이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근원인 영과 혼이요, 영과 혼. 여러분, 구원받으면 영이 살아난 거고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이 영은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기능이 영의 기능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의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만 강팍한 혼만 남아가지고요, 영에 관련된 얘기 꺼내면 막 반발하고 욕하고. 왜 그래요? 사탄이 막 반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 틀린 거라고, 엉터리라고. 그래서 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혼이 왕노릇하는 것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요, 영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해하려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획서예요. 알파에서 오메가, 처음에서 나중, 시작에서 끝. 이게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프로그램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이거를요 가까이 하지 않고 평생, 예수 믿는 사람 한 달 전에 만났는데요, 40년간 예수를 믿었다 그러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봤대요. 참 기술이 좋은 사람이에요. 재주가 있는 사람 같아요. 성경을 한 번도 안 봤대요.
그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 그랬더니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했지요. 성경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여러분 길 찾을 때 여기 올 때 내비게이션 안 켜고 그냥 알아서 온 사람 있어요? 아무한테도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서 온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옛날에는요, 그냥 이거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문 열어보고 저 수원에 과학기술대 대학이라든가 뭐 YBM 연수원이라던데 어디쯤 되나요? 잘 몰라요. 그럼 또 가서 또 가다가 묻고 또 가다가 몇 번씩 물어야 길을 겨우 찾는데 대부분 다 길을 알려줄 때 뭐라 그래요? 저로 가보세요. 길 가르쳐주는 사람 참 희한해요. 저 쭉 가보세요. 내비게이션은요, 가야 할 길로 안 가고 조금만 들어도 이탈됐다고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복구시키는 길로 이끄는 놀라운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되면 책망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잡아주고 바르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거룩한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잡아주는 책인데도 성경을 안 보고 살다니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실 그것은 엄청나게 하나님 보실 때 무식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좀 보세요. 이번 집회 끝나고 나면요,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전 제 개인적인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제가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 11살, 12살 될 때입니다. 선생님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동수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이 우동수라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우동선생님 하고 선생님 웃겨도 선생님이 하나도 성질 안 내고 그래 나의 우동이다, 이리 와 우동 먹자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암송해라, 시편 1편을 암송해라. 저는요 5학년 때 시편 1편을 아주 줄줄줄 외웠습니다. 이거 새 성경 아니고 옛날 개역 성경.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은 비컨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린 시절에 5학년 때 배운 그 성경 구절이요, 지금 저한테요 60년이 넘었는데도 줄줄줄 나오고요. 고등학교 이제 입학시험이라는 게요, 제가 기술고등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러 갔는데요, 벌써 딱 면접을 치러 갔더니 선생님이 연필로 점수를 벌써 딱 매기더라고요. 물어보지도 않고 점수를 매기나. 제가 미소를 지으며 선생님 얼굴을 보니까 예수 믿는 분 같은데 혹시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그 기영관이요, 저보고 어떻게 아니? 선생님 눈빛을 보니까 꼭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믿어. 넌 참 눈치가 빠르구나. 네, 저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선생님 앞에서 한번 암송해 볼까 싶습니다. 시편 1편을 그 선생님 앞에서 다 암송을 했죠. 딱 한 가지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말을 듣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매일 성경을 15장씩 읽었습니다. 그것을 8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8년. 그러고 나니까요, 구약은 30분, 신약은 50분을 봤어요. 학생 때. 그래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예수 믿기는 믿는데 속에 변화가 안 오고요, 머릿속에 아는 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는 것만큼 성경 퀴즈 대회나 암송대회 나가면 늘 1등 하기 때문에 1등 한다는 자부심만 있었지 속에는 진리가 저를 자유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친구들하고도 잘 다투고 때로는 성질 내고 때로는 삐끼기도 하고 때로는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군에 입대해가지고 군 복무 중에 23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과의 관계가 열리고 제 모든 죄를 용서받는 영원한 속죄에 눈을 뜬 그날, 잊을 수 없는 성경이 이번에 마지막 날 복음을 전할 때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딱 성경 하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전에는 내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확신 속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지금 내가 밟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너무 좋아가지고 그 찬송가를 막 1년이 넘도록 계속 불렀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변했네라고 했는데 변한 거 맞아요. 분명히 변했어요. 인생관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모든 믿는 생활도 바뀌고 성경 보는 태도도 바뀌고 바뀐 건 맞는데 성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타고난 본성이 욕심, 질투, 시기, 탐욕, 음욕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모든 것이 변했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었네 라고 말해놓고 변한 게 뭐야 이게? 아니잖아. 이 잘못된 건가? 이거를 안고요 30년 동안 몸부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가 그걸 해결해주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목사가 된 후에도 그걸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끙끙 앓으면서 맨날 기도가 주님 이 못된 성질 좀 죽여주십시오. 교만을 없이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위선적인 요건과 내 이 속에 들어있는 분노하는 성격 성질을 내는 거 이거 좀 죽여주세요 하고 맨날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2000년 7월달 9일 둘째 주일날 오후 2시쯤 되었을 때에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너는 이미 죽었어. 근데 왜 자꾸 죽여달라고 그래? 주님이 저한테 속삭이듯이 너 죽었는데 왜 자꾸 날 보고 죽여달라고 그래? 너는 이미 죽었어. 그 놀라운 비밀이 마음에 탁 열리고 난 다음부터 저는 사라져버리고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 증거가 여러분들도 물론 저를 겉으로 보기에는 옛날 소아나미가 아니고 변했다는 건 알지만요 제일 잘하는 사람은 우리 집 사람하고 우리 애들이에요. 안 그래요? 너무 잘 알잖아. 같이 사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 집 사람이 저를 보고 말로는 죽었다 해놓고 강단에서는 죽고 집에 와서는 살고 그러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아는 사람한테는 죽은 척하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성질 내고 교회 와서는 죽은 척하고 시장에 나가면 살아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 그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인간이 성물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거야. 그 말이 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의를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뭐 어째? 죄를 안 지어? 죄를 안 짓는가 볼까? 하고 대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죄를 안 짓도록 저를 일본식 말로 단돌이 하셔. 단돌이가 뭔지 아세요? 저를 장악하고 통치하고 공급하고 이끄시는 손길을 매 순간 주님 안에서 느끼고 사는 이 행복한 생활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제가 얘기할 거예요.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돼 있지 않고요. 여기 흠정역에는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안식을 준다는 건 주면 받으면 돼요. 히브리서 4장에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안식은 쉬는 거예요. 안식은 주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미쓰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바뀌어요. 바뀐다고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 비밀이 열린 다음에
전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집에 새 아들들도 이 축복을 같이 나누고 대화가 되고 그 아이들도 아빠를 따르고 엄마를 따르고 그리고 믿는 것과 아는 일애가 하나가 되니까요. 너무너무 해피해요. 이런 해피한 가정 여러분 안 되고 싶어요? 엄마 아빠하고 막 문제 생기니까 애가 옆에서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될까? 나는 싫어. 저런 믿음 안 믿을 거야.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다투는 거를 보고 애들이 얼마나 실망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중요한 얘기 잊지 말고 다시 들어보세요. 전도서 5장 또 한 번 읽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15절부터입니다.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왔은즉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고 자기의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악이라. 모든 면에서 그가 온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얻으려고 수고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또한 그는 평생토록 어둠 속에서 먹으며 질병과 함께 많은 슬픔과 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여기에 평생토록 어둠 속에서 먹고 질병과 함께 싸우고 슬픔과 분노가 꽉 차 있는데 그 슬픔과 분노를 어떻게 물러가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야만 내 안에 있는 슬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놀라운 얘기를 여러분 이 반대 얘기 슬픔과 탄식이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5장 이건 너무 제가 깨달은 거기 때문에 너무 자신 있게 여러분 앞에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넘겨서 이사야 35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며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몇 가지 얘기 중에 특별히 세 가지. 첫째, 눈먼 자가 눈이 뜨이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혀가 열리는 것이 여러분 벙어리가 말한다, 귀머거리가 듣는다, 그 다음에 장님이 눈 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를 못 보는 창조자 하나님을 못 보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듣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한 번도 못했던 사람이 마음이 탁 열리면서 대화가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예요. 그 길이 무슨 길일까요? 밑에 보세요. 자, 그 길은 8절. 또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길이 열려요. 좁은 문으로 통과하고 나니까 길이 열려요. 그 길을 큰 길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영어 성경에서는 그 길을 하이웨이라 해서 하이웨이. 저는 지금 하이웨이를 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 주님이 운전수가 탁 타라 그래서 딱 탔더니 거룩한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 하이웨이가 거룩한 길이에요. 8절.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거룩한 길이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부정한 자들은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 길은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으리라. 비록 행인들이 어리석을지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잘못하지 아니하리라. 그 길로 들어가면 잘못하지 아니하리라. 왜? 주님이 잘못하고 운전사고를 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늘 사고쟁이고 늘 사흘이 멀다고 사고를 냈는데 우리 주님 안에 딱 들어가니까 주님이 운전수가 돼가지고 다 옆에 앉아. 날 데리고 가시는데 그 거룩한 길이 절대로 그 안에서는 잘못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굶주린 짐승도 거기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그것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거기서 걸으리라. 구속받은 자들. 구속이라는 말은요, 구할 구자에다가 씻을 속자입니다. 죄를 씻고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그 길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0절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자기 머리 위에 영전하는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따라해 보세요. 슬픔과 좀 크게 해보세요. 슬픔과 탄식이 뭐하리라?
뭐 한다고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이 사라지듯이 내 속에 있던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예요. 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집안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 버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꽃피는 집이 될 때에 집이 뭐가 돼요? 천국이 되잖아요. 집이. 맞잖아요. 이게 이론이 아니잖아요. 실제예요. 실제. 이번에 이 축복을 함께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있는 힘을 다해서 제 과거의 경험과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맥락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요, 여러분이 쫓아가서 말씀만 듣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사오니 그거에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가짜예요.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계시가 되고 믿음이 열리고 믿음의 비밀이 내 속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부터 방금 읽었던 8절까지 내용이 전부 다 인생이 시편 90편 봅시다. 시편 90편 말씀 읽고 인생이 얼마만큼 빨리 달리고 얼마만큼 빨리 사라지는가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8절, 9절, 10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횟수를 보나이다. 10절 읽을 때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화면. 10절을 읽을 때 화면을 보세요. 제가 읽을 때 무슨 화면이 나타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것이 뭐가 날아가는가 한번 보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구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날아가는가 한번 보세요. 아기를 놓습니다. 아주 힘들게 아기를 놓았어요. 아기를 놓았죠. 손을 잡아줍니다. 입을 벌립니다. 뻥 나왔습니다. 얘가 막 달려갑니다. 날아갑니다. 자, 이제 좀 컸습니다. 좀 컸죠? 좀 많이 컸어요.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가리고 갑니다. 입을 벌립니다. 어느샌가 그는 어디로 가는가? 빵! 노인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마지막 장소는 빵!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빨리 가버려요. 그 무덤에 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영이, 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영의 심판을 받고 상급을 받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혼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들어가고, 우선 임시 형벌장소인 지옥에 갔다가요, 나중에 마지막 날 주님이 최후의 심판 때 의인은 영광스러운 부활로 변화되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인생들은 육신이 다시 되살아나가지고 그 혼하고 결합이 돼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운명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속에 다 있어요. 그 꿈인 건데 꿈이에요? 여러분, 다른 책들은요, 세월이 지나면 많이 보강하고 개정하고 보완하는데 이 성경은 3,500년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가감하고 고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성경책을 평생토록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은 1000번 이상 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너무 달콤하고 꿀처럼 달고, 주님, 이런 말씀이 있다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성경에 눈을 떠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혔던 이 혀가 풀려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돼야 됩니다. 대화의 첫 번째 시작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연습해가지고 뭐 사람들 듣기 좋은 뭐
야외 예배를 갔는데요, 어떤 장로님이 식구들을 야외에서 모아놓고 오곡백과 무르익어 황금 물결이 펼쳐지는 이 가을에 우리 여기 소풍을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잘한다, 참 멋진 소리를 하는구나, 네 시인이구나.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옛날에는 납부금이요, 이제 학교에서 뭐 통지서를 이렇게 주면요, 엄마 그걸 갖고 가서, 엄마요 고지서 왔어 하고 딱 던져주고, 엄마 고마워, 그러고 가는 것이 아들이 해야 될 텐데 또 이걸 넣고.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들었지만 젊은 분 같고, 우리 어머니는 얼굴이 별로 안 예쁘지만 내가 볼 때는 천사의 얼굴 같고, 우리 엄마는 최고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납부금을 내야 되는데요, 엄마가 다 고생해서 번 돈 가지고 납부금을 내온 즉 감사무지하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면 엄마 아빠가 좋아가지고,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고 줍니까?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미사리 여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걸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한테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 물론 영광받기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드셨고 지구를 만들었지만요, 제가 내일은 소상하게 이 지구에, 이 우주 속에 있는 신비로운 지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부 다 인생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주도 인생을 위해서, 태양도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모든 이 삼라만상이나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모든 열매나 과일이나 바다나 고기들이나 모든 것 만물을요, 다 인생을 위해서 선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선물 준 거예요. 그 대신 인생들에게 네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와서 나를 찾아라, 나를 발견해라, 나와 관계를 맺도록 하라고 하는 이 대명제를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봅시다.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전도서 12장 9절. 또한 선포자는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참으로 그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노라. 자, 여기 제가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훌륭한 문학가도 있고 시인도 있고 많은 책을 만드신 분이 많은데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 전도서를 노년에 썼는데, 솔로몬 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몇 군데 중요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으로 가가지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재밌게 인생을 살았는가를 보여드리는 몇 군데 성경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4장으로 갑니다. 4장. 열왕기상 4장 22절.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잘 살았는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여러분한테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얼마만큼 잘 살았는가에 대한 표시가 22절입니다. 솔로몬의 하루 식량은, 솔로몬이 하루 먹는 식사량은 고운 밀가루가 30고루. 이 고루라는 것은요, 10에바가 220리터인데요, 1에바가 22리터입니다. 거기에 고루가요, 굵은 가루 60고루. 이게 소위 말하는 하루 먹는 양이요, 30고루라는 것은요 10에바를 얘기하는데, 10에바가 1고루인데 220리터 곱하기 30, 그 다음에 구른 밀가루가 60고루란 말은요 60 곱하기 220리터. 이게요 혼자서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식구를 거느렸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나가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7년 동안. 근데 성전 짓는 데는 7년 걸렸는데 자기 궁전 짓는 데는 13년 걸렸어요. 13년. 엄청나게 큰 공사를 하고요, 사람을 데리고 사는데 얼마만큼 데리고 사냐면요, 뒤로 가겠습니다. 10장. 10장 먼저 보고 11장 보겠습니다. 10장 21절. 솔로몬이 얼마만큼 잘 살았는가를 가늠하는 하나의 비유로, 식량을 뭐 많이 먹었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집에 쓰는 그릇을 한번 보세요. 보세요.
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레바논 숲의 나무로 만든 집의 모든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된 것은 전혀 없었더라.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요, 전부 다 마시는 그릇이 금그릇이에요. 여러분, 금그릇으로 밥 먹으면 행복해져요? 금그릇에 물 떠서 먹으면 막 저절로 막 행복이 막 나타나요? 안 그래요. 솔로몬 나중에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렇게 허무주의자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없는 인생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한 얘기지 자기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11장 1절. 몇 명의 아내를 거느렸는가 보세요. 11장 1절.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또한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시돈 족속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라. 3절. 그에게 아내들이 몇 명이냐 하면 왕비가 700명, 첩이 300명을 거느렸습니다. 그럼 몇 명을 거느렸어요? 1000명을 거느리면 한 사람 앞에 하루 만나려면 며칠이 걸려요? 아니, 1000명의 왕비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면 이 사람들을 하루에 한 번씩 만나주려면 몇 날 걸려야 만나요? 999일이 지나야 만날 날이 오잖아요. 얼마나 왕비들이 외로웠겠어요. 뿐만 아니에요. 아까 보던 성경 열왕기상 4장 23절. 빵만 먹은 거 아닙니다. 밀가루 막 이겨가지고 빵만 만들어 먹은 게 아니라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 노루, 다마사슴, 살찐 날짐승이 있었더라. 하루에 1인분 식량이에요. 하루에 소 10마리, 초장에 소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사슴고기, 노루고기, 엄청난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하루에 양 한 마리 잡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얼마나 많이 양이 100마리래요. 예? 소가 10마리고 살찐 소가 10마리고 초장의 소가 20마리고 양이 100마리고 수사슴, 노루, 다마사슴, 그리고 살찐 날짐승, 새도 막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었어요. 자, 그런데요, 얼마만큼 머리가 좋으냐면요, 여기 4장 32절. 그는 잠언을 3000개를 말했고, 3000개의 잠언을 지었다는 말은요, 우리는 격언 하나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요, 3000개의 여러분 잠언서의 대부분이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잠언이란 말이 격언이에요. 금언이라고도 해요. 예? 잠언 3000개를 읊었고, 그가 시편을 1005편을 지었어요. 시편 1005편. 천재적인 문학가예요. 시인이에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세요. 전도서 이제 12장 보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들어보세요. 전도서 12장 12절. 내 아들아, 또한 이 말씀들로 권고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솔로몬이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많이 알면 알수록 번뇌가 더 커진다. 지식이 더할수록 그 슬픔이 커진다. 인간이 자기 그대로를 갖고 많은 뇌를 개발하고 시를 쓰고 많은 방법으로 노래를 지어도 속은 허전하기 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예? 12절. 내 아들아, 또한 이 말씀들로 권고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인생의 의무.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맞죠? 대한민국 국민은 4대 의무가 있죠. 첫째,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근로의 의무, 또 마지막 의무, 인생이 갖고 있는 우리 국민으로서요, 세금도 내야 되고 국방 나라를 지켜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다음 마지막 교육의 의무, 교육을 받아야 돼. 교육을 제대로 안 받으면 그것도 국민의 의무를 다 못한 걸로 인해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고 살면서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의무를 다 놓치고 사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 교육의 의무로 들어가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안 본 것은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의무를 저버린 못된 행동이고 아주 무식한 행동이고, 겁없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너 왜 성경을 안 봤느냐 그랬더니 몰라서 안 봤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맨 처음에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대로 살아야겠다 그럽니까? 알려고 막 묻습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남동생은 여럿이 있어도 여동생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엄마 나 어디서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요, 참 그때 이게 대한민국 우리 어머니 또래의 수준인가 봐요. 그래, 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얘가 이 얘기를 듣더니 얼마나 울고 얼마나 막 우울해하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봐. 저도 이제 오빠니까요,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맞아, 네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는 주워온 애야. 여러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이요, 그때 당시로는 가장 합리적인 대답이에요. 엄마가 아까 애기 놓을 때 어디서 나왔어요? 다리 사이에서 나왔잖아요. 그거를 엄마가 말을 못하니까요, 이 다리하고 이 다리하고 저 다리는 다른데, 저 다리랑은 굴다리예요, 굴다리. 이 다리는 엄마 다리고, 이 밑에서 나왔잖아요, 사이에서. 그 나온 얘기를 말 못하니까요, 그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렇게 해가지고 애를 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쓸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엄마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애들은 왜 자기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알고자 해요? 그것이 인생의 의무예요. 내가 어디서 나왔지? 인생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거는 맞지만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전도서 방금 읽었던 12장. 이제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14절.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13절에는 인생의 결론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반절에는 인생의 온전한 의무가 있고, 그 다음 14절에는 은밀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이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 심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 조치를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준해가지고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여러분의 죄값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는데,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거기서 못 나옵니다.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지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요, 읽은 책 중에서 참 며느리 중에서 아주 정말 직선적이고 훌륭한 며느리이면서도 좀 너무나 고약한 며느리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며느리인데요, 자꾸만 밥상머리만 앉으면 아버지가, 야, 네 왜까지 예수를 믿어? 미쳤어? 너 정말 넌 나쁜 년이야 하고, 아니, 시아버지가 왜 자꾸 며느리를요, 예수 믿는다고 막 나쁜 년이라 그러고 하니까요, 이 며느리가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시아버지에게 지옥 맛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좀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리 시아버지 지옥 좀 맛보여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연탄불에 불고기 구워 먹는 집안 있잖아요. 과거에 보면요, 연탄불을 이렇게 놓고요, 그것도 이제 집에서는 못하니까 바깥에 움직이는 연탄불에다가 석쇠 놓고 고기 구워 먹는데요,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 옆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아버지 지옥 맛을 좀 보여주면 어때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지옥 맛을 좀 보여줄게요 하고 한참 고기를 먹고 있던 도중에 불이 이글이글 타는 연탄곡 불에다가 시아버지 손을 이렇게 탁 잡고 팍 연탄불에다 팍 집어넣어버려.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막 시아버지가 욕을 하면서 너 미쳤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지옥이 없다 그러는데 그 지옥이요 손가락만 들어갔다 나와도 그렇게 뜨거운데 온몸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손을 징징 감고 너무 뜨거워서 막 화상이 몇 도 3도인가 너무 연탄불에다가 집어넣었으니까 괴로워가지고 누워있는데 전현이 악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손가락 하나가 지옥 가도 이렇게 뜨거운데 온몸이 지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뜨거울까, 이 마음이 생기면서 한 달 넘도록 치료를 받고 괴로워하던 시아버지가 며느라, 내가 너한테 너무 함부로 한 것 같은데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 이 지옥 안 갈란다. 손가락 하나만 지옥을 가도 이렇게 뜨거운데. 그때 이제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면서 아버님 정말 큰 죄를 지었지만요, 아버님이 너무너무 저한테다가 함부로 말씀하시고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지옥 맛을 보일까 하고 기도하다가 생긴 마지막 아이디어가 시아버지 손을 연탄불에다가 집어넣으라는 머리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넣었는데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읍시다 하고 그 영감님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 손가락을 집어넣은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본받지는 마세요. 그 며느리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저는 이 지옥이, 여러분들의 지옥이 뭐냐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질병과 슬픔과 분노가 지옥의 지점이에요, 지점. 요 속에서 들끓는 분노가 성질 내면요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 눈동자가 빨개지고 그 다음에 막 얼굴이 막 홍조가 생기고 그게 다 지옥불의 맛을 본 심정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 지옥이 이 속에서 사라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 생명이 시작되고 참 평화가 시작되고 참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인생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밤 몇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창조자께서 나를 잊지 말아라고 베풀어준 호의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가?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자, 저를 지켜보세요. 여러분, 이 컵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저 강사가 미쳤나? 아니 컵을 뭐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래. 저 만든 공장이 있을 텐데, 메이커가 있을 텐데. 이 찬송가책 하늘에서 떨어진 거 맞죠? 아, 이상하다. 저 찬송가는 찬송가 편찬위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걸 세상에 배포했는데 이 출판사 이름이 뭐더라 하고 앞에 보면 예장 출판사에서 만들었어요. 만든 데가 있어요. 여러분이 실내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하늘에서 떨어진 거 있어요, 없어요? 저절로 생긴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만든 이가 있고 메이커가 있고 만든 사람이 있고 이 훌륭한 마이크도 만든 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바깥에 딱 나가가지고 저 나무는 누가 만들었지? 그러면 누가 만들기는 누가 만들어? 저절로 생긴 거지. 저 하늘의 별은 누가 만든 거예요? 물어보면 별? 그걸 누가 만들어? 저절로 생긴 거야 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만든 이가 있다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아요. 실내 안에 있을 때는 만든 이가 다 있다고 말해놓고 바깥에 하면 딱 나가면 별, 달, 하늘, 구름, 물, 흐르는 바다, 고기, 모든 만물 누가 만들었나 그러면 다 저절로라 그래요. 저절로. 맞죠? 저절로 생긴 거예요.
성경에 한번 저절로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를요. 사도행전 17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4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집 안에 들어오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도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집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그걸 성전이라고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집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기어가다가 집을 하나 지어놓고 아저씨 이 속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개미가 만든 집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인간이 개미보다 못해요. 근데 사람이 만든 집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옛날 개혁 성경에는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25절.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구걸신입니까? 바치는 자 복을 주고 강단에 올라오면 막 연복 봉투가 막 수두룩하게 올라와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헌금을 내 아무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무개가 감사헌금을 냈습니다. 아무개가 생일 감사헌금을 냈습니다. 아무개가 입학 감사헌금을 냈습니다. 취직 감사헌금을 냈습니다. 주여 이들에게 천배나 축복해 주옵소서. 전부 다 그건 사기꾼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을 뭐 구걸신으로 만들어가지고 바치는 사람한테 복 준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이 우주를 만들었고 지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25절.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생명을 선물로 주고 이 만물을 선물로 주고 이 지구를 선물로 주고 공기를 선물로 주고 하늘의 비를 선물로 주고 햇빛을 선물로 주고 바깥에 태양을 1년 내내 써도 태양새 내요 안 내요? 실내에는 전기불을 켜면 전기세를 내야 되는데 왜 태양은 태양세를 안 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원래부터 안 받기로 결정했어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 그런 엄청난 하나님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작은 두뇌로 뭐 저절로라고요? 밑에 또 보세요. 26절.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여러분, 우리 민족이 물론 동양 민족은 황인종입니다. 백인종도 있고 흑인종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종이 있는데 여러분의 조상이 원숭이입니까? 원숭이. 다윈의 진화론에 의해서 원숭이가 사람 된 건 맞습니까? 왜 원숭이 피를 빼서 사람한테 주면 사람이 죽습니까? 원숭이 피하고 우리하고 같은 혈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흑인종이든 백인종이든 다 피가 통하는데, 사람 색깔이 달라도 피는 통하는데 원숭이 피하고 사람 피하고는 안 통해요. 원숭이 피를 사람한테 수혈하면 간단할 텐데 왜 피를 수혈하라, 사람 보고 수혈하라 그럽니까? 인간의 피만 통하니까 그래요. 한 피를 가지고 인생을 만들었고 여기 한 혈통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17장 지금 읽었던 성경 26절.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민족은 많은데 피는 한 피예요.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움직이고 팔을 움직이고 걷기도 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공급 때문에 우리는 그의 주신 햇빛을 통해서, 그의 주신 비를 통해서, 그의 주신 공기를 통해서 커져. 여기 와보니까 서울보다 훨씬 공기가 좋네요.
하나님이 공기를 주셨는데 10분만 여러분 공기를 스탑시키면 다 죽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른다는 것은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고 너무너무 한심스러운 생각이에요. 밑에 보십시오. 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27절에 그래서 인생들로 하여금 혹시라도 주를 찾다가 더듬어 찾다가 발견한다는 말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귀가 어둡기 때문에, 입이 벙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못 보니까요, 항상 지팡이 짚고 다니는 장님처럼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데 더듬지 말고 성경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눈이 열린다. 귀도 열리고, 그리고 대화가 돼. 길이 있어.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를 2000년 동안 구원받게 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기록은 1세기에 다 기록이 끝났고요, 2세기부터는 성경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역사가 이렇게 2000년 가까이 흘러오면서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요, 점점 많은 생명을 구원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런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도 참 행운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왔든지 엄청나게 행운이 이번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오와 무지와 과거의 여러 가지 하나님을 거역한 잘못된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신다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려고 애쓰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는 10대 때부터 20대 23살 될 때까지 회개하는 일에 집회 다니면서 열 몇 번 회개했습니다. 유명한 옛날 부흥 강사 이름을 대라면 됩니다. 신영균 목사, 오관성 목사, 김재준 박사, 강원영 박사, 한경직 목사, 유명한 부흥사들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심지어는 전도관의 박세선한테까지도 가봤습니다. 젊을 때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랬더니 네 죄를 다 토하라 그러길래요, 막 개구리 울듯이 막 바글바글 쫙 소리 이르는 그 틈 바구니에서 저는 학생이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을까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별로 죄 지은 거 없어요. 토닥거리고 싸우고, 4학년 때 정일남하고 싸워가지고 코피 낸 거 그 정도. 코피를 낸 게요, 그 친구가 저를 때리는데 저는 코피가 팍 금방 나요. 근데 그 친구는 코를 아무리 때려도 코피가 안 나길래요, 내 피를 팍 풀어가지고 그거에다 다 발라가지고 그 다음에 눕혀놓고 이걸로 팍 찍어. 죽을래? 그래서 항복을 받아냈어요. 그게 어린 시절의 일인데도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네 예수 믿는다는 놈이 우리 누구하고 싸웠니? 일남이가 자꾸 날 보고 그러잖아. 지는 머리가 납작았는데 날 보고 몽돌이라고 자꾸 욕을 했어. 몽돌이란 말은 어린 시절에는요, 짱구라는 말을 안 쓰고 몽돌이. 예? 뭐라고 몽돌이 욕을 하냐면요, 앞뒤 꼭지 삼천리 왔다 갔다 육천리 하고, 와, 제가 뒷꼭지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 저는 걔한테다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납작하니까 가오리, 몽돌이, 가오리 하다가 나가서 싸우자. 그래가지고 길가에서 애들 둘러 앉혀놓고 둘이 싸웠는데 그 잘못된 싸움질이 평생 제 마음을 막 울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일남이를 피가 안 난다고 제 피를 묻혔습니다. 저는 참 나쁜 놈입니다. 아무리 자백하고 울어도요, 주님이 응답하기를, 그래 네 죄를 용서하마는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그런 회개의 기도를 열 몇 번 했어요. 열 몇 번.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딱 보니까 주님이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에게, 십자가의 우편강도에게,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에게, 삭개오에게, 주님 앞에 온 사람마다 주님이 네 과거의 죄를 고하렸다, 네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노? 이렇게 묻질 않더라고요. 나중에 안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는데 뭐하러 물어요. 돌아온 탕자에게 너 집에 나갈 때 돈을 얼마나 싸가지고 나갔는데 이 거지가 돼서 왔어? 너 어디다 썼어? 그럼 그 애는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다 안아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저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지은 죄가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만 꿇으면요, 그분이 사실은 회개를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하고요, 회개를 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에 회개가 있습니다. 자, 4절.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한다는 말은 비동형입니까? 능동형입니까? 이 얘기 좀 해봐요. 회개하게 한다는 말은 회개를 니보고 하라는 겁니까? 하게 만든다는 겁니까? 성경에는 회개하게 만들어요. 왜? 이사야 4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도말하였으니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도말. 도자는 바를 도자에다가 없앨 말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죄를 다 도말해 놓고 뭐라고요? 돌아오라. 돌아오면 용서하마예요. 용서했으니까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저는 제가요, 오늘 마지막 여러분 앞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도 얘기했는데요, 제가 받은 너무 나쁜 행습에서 회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회개의 한 장면을 여러분 앞에 소개할까 합니다.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 1서 2장 2절. 자세히 들으세요. 요한 1서 2장 2절.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천서씨입니다. 우리 문중에 회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30살쯤 됐을 때에 문중에 참석했더니요, 문중에서 옛날 조상의 비석 꾸민다고 막 모금을 하는데요, 막 어른들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돈을 지금 3년이나 지났는데 돈을 안 내냐고. 각 가정에다가 배당을 한 거예요. 서시집 훌륭한 어른들의 비석을 꾸민다고 돈을 내라 그러는데, 뭐 제당을 짓고 막 비석을 세우고 막 그러는데, 제가 딱 보고 나서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져가지고, 어르신들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받아주시겠습니까? 했더니 해보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문중의 어르신들 존경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중대한 얘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우리 문중에 과거에 인물은 많았지만 지금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서시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제가 10년이 넘도록 고학을 하고 바깥에 나가서 엄청 고생하다가 10년 넘게 집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저를 기를 수 있는 장학금이라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문중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뒷받침합시다. 장학금을 모으는 일을 한다면 제가 제 사재를 다 털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어이, 장학금 모으자고 지금 모은 거 아니야. 비석 꾸미자고 벌써 3년 전부터 의논하던 건데 여기 와서 왜 쳐쳐? 자네 뭐 하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습니다. 우리 집안의 어른들이 마음을 써서 후학들을 기르고 어려운 애들을 뒷받침해주는 장학재단을 만든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앞서겠습니다. 제발 비석 꾸미는 일은 보류합시다 그랬더니 막 욕을 하면서 나가래요.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이 문중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괘씸한지요. 제 마음에서 저 지옥 갈 것들, 세상에 저런 무지막지한 서시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믿자니까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비석이나 꾸미고 과거에 멋지 공로 있는 사람 높인다고 미래의 인물을 기를 생각은 안 하고 참 멍청한 것들하고 제가요 서시 문중하고는 딱 끊어버렸어요. 병신들이라고, 지옥 갈 것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은 거예요. 옛날 성경대로 이야기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의 죄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찬송가에도 탁 떠오르는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속하네. 나만 용서받은 게 아니었구나. 그들을 다 용서해 놓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그것도 모르고 우리 집안의 문중 어른들이 무식하다고 지옥 갈 것들이라고 무시하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우리 문중의 식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애들을 뒷받침해 줄까 해서 많은 인재들을 발굴해 가지고 학교도 보내고 그 다음에 구원도 받게 하고 하는 일들을 부산에 있을 때 전도하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는요, 요한일서 2장 2절만 생각하지 말고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읽어보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가이사라의 주둔군으로 와가지고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고 회당 짓는데도 부조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뒷받침해주고 하는, 너무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야, 저 옆바 근방에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너네 집에다가 초청하여 말씀을 들어라 하고 계시를 해주고, 베드로는 어느 날 기도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뭘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큰 보자기에 막 각종 지저분한 짐승들이 들어있습니다. 깨끗한 짐승은 유대인에게는 양이요 소요 노루밖에 없습니다. 돼지나 개나 들짐승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들짐승이 가득 들어있는데, 돼지도 들어있는데 그걸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그 부정한 짐승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했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놨어. 일어나 가라. 잡아먹어. 그 말을 듣고요, 그 기도를, 그 환상을 3번이나 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밑에서 이 집이 베드로가 계시나요? 하고 노크 소리를 듣고 천사가, 베드로야,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여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보낸 사람이다. 가보니까 3사람이 딱 와 있는 거예요. 어쩐 일로 오셨어? 그랬더니요, 고넬료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분이 우리 셋을 보내면서 선생님을 집으로 모시고 오라 합디다. 베드로를 모시고 그 집으로 데려가서 그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과 친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그 집에 성령이 오고 놀라운 축복이 내린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잤다는 소문을 듣고는 굉장히 부정한 일이야.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가서 함께 상종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거나 잠을 자면 안 돼요.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 보고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 날 보고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가로, 이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밀러라. 상종 안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상종도 안 하고 물도 안 얻어먹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사양하지 말고 내가 이미 깨끗하게 해놓았으니 너는 속되다 하지 말고 가거라 하는 명령을 받고 그 집에 가서 성령이 임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의 집안에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니 그들도 성령의 침례를 받았으니 우리가 어찌 물을 금하여 침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놓은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기에 우리는 그 집에 가서 머물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이방인 전도의 제1호 이탈리아 군대의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오신 것이, 회개에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그들 속으로 탁 임했을 때에 이미 속에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회개는 노력으로 한 결과가 아니라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어디로 와요? 주님 품으로. 이번 기간 동안에 이런 기적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리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전반적인 슬픔과 분노와 병과 어둠을 이 속에서 물리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 축복을 이 기간 동안에 함께 나누어서 여러분의 믿음과 제 믿음, 여러분이 아는 것과 제가 아는 것이 에베소 4장의 말씀처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원하고, 이 제가 받은 믿음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고, 이 축복을, 이 기적을 함께 누리면서 이 험악한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번 집회를 주님이 열어주신 걸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 더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장로교의 예정론을 보면 예정론. 여러분, 장로교 예정론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예정된 사람만 하늘나라 가고 예정 안 되면, 택함을 못 받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정된 사람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랬습니까? 예정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는 것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여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고,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택한 사람이에요? 택한 사람이에요? 택한 사람만 용서해요? 모든 사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유의지를 사용해가지고 거절한 것은 자기 책임이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따로 택한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고 싶고, 이 축복을 같이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를 비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조자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물과 공기를 마시고 살면서도 만물을 주신 하나님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보편적 은혜마저도 망각하고, 특별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길도 열어주었건만 우리는 너무너무 강팍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이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지식적으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믿고, 그리고 인생은 할 수 없는 죄인이야, 인간 더러워, 어쩔 수 없는 속물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짓는 죄, 자기가 쏟는 분노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채 자기의 속물된 그러한 모습을 정당화하려고 하는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자신이 무릎 꿇을 수 있고 주님의 크신 은혜 위에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기간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